감사합니다. 예.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며, 또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며, 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또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또한 순수한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 앞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37절부터 47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저거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벌써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 되면은 제가 달서에 온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준 목적은 이 대구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져라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영혼들을 건지지 못해서 좀 하나님 뵐 때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안 될 때 왜 무엇 때문에 안 될까 이유를 찾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아마 교회의 첫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또 교회도 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마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더 많은 식구들을 아마 하나님께 인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생각입니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갖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최초의 성령이 이 땅에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맨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의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알아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어요. 천하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갈릴리 사람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었던 각국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말하는 분은 갈릴리 사람인데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언이거든요. 요즘 말하는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최초의 이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은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임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보디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아마 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조롱하여 가로되. 그 각 나라 말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하였도다. 쟤네들은 분명히 뭔가 조롱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제 3신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 봤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어주겠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 요엘서가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구약성경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은 전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성경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해주겠다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는 사람이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그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것이다. 이제는 이 말하는 몽상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연세가 들게 되면 한 해 한 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살 한 살 더 드시면서 점점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100% 내 앞에 죽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늙은이들은 어떻게 됩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들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 내용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죽인 이가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그 예수님이 실제 이제 성령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중에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32절 좀 볼까요? 다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실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의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자기 메시아를 죽인 가장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 패로 갈라졌겠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찔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양심에 찔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같이 가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우리도 내 뜻대로 온갖 죄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물먹던 짓고 온갖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양심에 찔리는 것이지 않겠어요? 참으로 그 죄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양심에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양심이 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자기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분들이 있고 한 무리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르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교회 행사 때 되면 성도의 교제밤 때 되면 나가서 율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서 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냐면 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들어오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조금 먹고 나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 자기 죄가 양심의 가책을 누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던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울고 들어온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가 이제는 그 죄가 자기 양심에 걸려버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에 임했을 때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교제가 되더라고요. 어른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린아이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지식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님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느냐,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입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준 거예요. 어떤 답?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자신의 철저하게 악하고 죄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 다음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본인 자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구 아내도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잘 놀고 잘 살았지만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가까이 있던 친구도 다 떨어지고 멀리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 탕자가 돈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영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실제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내 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악하고 나쁘다. 자기가 뉘우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잘못도 철저히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항상 하루도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항상. 그가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조건 다 탕진했어도 자식만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얻는 게 우리 철저하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를 않으셔요. 무슨 죄를 졌느냐.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봐 주십니다. 그 탕자에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잃었던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 잔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거보다 가장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원래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3일 동안에 그 땅속에 계셨습니다. 그 3일 동안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몸은 이제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새로운 몸. 그것은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입니다. 나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진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받으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라는 사람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결국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선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여러분 아셔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 성령 받은 선물이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이론적으로 알긴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인지는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줄 알게 되었어요. 이 선물이
지금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잘해서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고 또 아직도 이 육신은 마귀가 권세자인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육신의 타락한 이 육신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겨나가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심에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친다. 도장인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여기다 보증으로 성령으로 딱 인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얘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겠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일 겁니다. 이방인일 거예요. 아마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나라 동양 끝까지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먼 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이 이방인 모든 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가신 것이라. 누구든지. 아마 이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해당이 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삶은 거 봐서는 돈 얼마나 버는 것보다, 성공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이 선물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선물이 이 선물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겠어요?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지 아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떠한 큰 선물인지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나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문입니다. 요한일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나를 하나 건지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고 갈 적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진리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다른 방법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이젠 우리 주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더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때로는 수없이 잘못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잘못되게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와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요 얻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설교하다면 다른 거 못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참으로 인생 속에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들도 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지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제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다시금 그 더러운 죄악된 삶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성령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완전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를 구원받은 사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우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내적으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내 마음속에 없는 인격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놀랍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엄청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를,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약 3,00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41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 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4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 저희가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초대교회,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3,000명의 구원받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무리가 한 무리가 돼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뭐라 그랬어요?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데만 전혀 힘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을 써야 되고, 교제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데도 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무조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금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뭐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때로는 빗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들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 당시 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성령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지 제 말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성령의 뜻대로 내가 먼저 살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보다 난 건 먼저 구원받았다는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거대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누구의 가르침으로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가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눈으로 봐도 모르고요, 귀로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고. 근데 구원받고 나면 희한한 게 뭐냐면 귀가 열려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없다면 그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27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입니까? 너희 아닙니까? 이건 무리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쉽게 말하면 누구든 어느 교회 하면 철학, 문학, 그런 가르침,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며 그랬어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모이지 않고 수요일날 우리가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가장 1순위가 뭐냐? 지난주 수요일 말씀 목사님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가장 먼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1순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년에. 아셨어요? 예, 꼭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모일 때 그냥 육신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듣고 우리가 소화만 해도 우리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르침을 받을 때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안 해. 히브리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가시를 맺어. 똑같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배우게 되면 가르침을 받아도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질 때는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셔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셔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 자세가 틀렸습니다.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딱 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겠습니까? 거기 집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으면 못 배워요. 참으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배우려면, 잘 가르침을 받으려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을 해서 판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나랑 똑같은 본문을 맡고 설교를 하셔도 왜? 설교하는 사람마다 배경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갈까 항상 궁금한 거예요. 항상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안다고 딴짓해요. 말씀 들을 때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느냐, 참으로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가르쳐 주세요. 교만한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로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르쳐요. 교만한 사람은 안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정말 가장 낮은 마음,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들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5절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찾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가르치는 대로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아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진리의 성령은 뭘 하냐?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법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시편 119장 1절 2절을 암송을 시켰어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복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내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장 한번 볼까요? 시편 119장 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되도록 도와달라는 항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계시해 줘야지만 이해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얼마나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항상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법이고 또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러우면 물로 다 씻잖아요. 날마다 씻잖아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날마다 죄가 묻어 들어와요. 날마다 우리가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병이 금방 와요.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않게 되면 마귀로부터 밥이 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점점 제자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왕성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게 전도가 된 것처럼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좀 본받고 많은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 12시 12분인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발표도 해야 되겠고 반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려면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또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시는 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셨지만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신 것만큼 아마 하나님을 더 배우시고 또 신앙이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주어진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는 사람이 맡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은 절대적으로 높거나 얕은 직분이 없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 볼 것 같으면 새끼발가락, 애깨, 손, 눈, 어떤 지체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똑같습니다.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직분이 간에 높고 낮은 직분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맡기든 간에 봉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때로는 나를 낮출 때도 있고 높일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낮출 때도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배워야 되고,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모습을 배워서 주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마음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시고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지, 그때 마음의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다면 묵묵히 순종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지만 참으로 마음뿐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 자신부터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월 말에 동계수련회와 1월 13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